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영상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과 또 뜻을 모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힘차게 찬송하시고 또 크게 아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임송 함께 254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제 우리 마음을 모두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시작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그러나 각 가정에서 마음을 모두어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 모여있는 우리 식구들 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장 지난 1회 동안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적 신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죄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지금은 다같이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다 같이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답변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구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49장을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9월은 기도의 달로 정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그동안 또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 거리두기 운동, 여러 가지 사회에 또 운동에 협력하기 위해서 지난주와 그 다음에 오늘까지 2주간을 각 가정에서 모든 모임을 갖고 영상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20일 주일은 상황을 보아서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만은 1, 2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다 같이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한 주간도 각 가정에서 열심히 가정재단을 쌓고 또 가정예배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는 일단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9월 달은 우리 일부 예배에 참여하실 1교구, 2교구, 3교구, 그 다음에 2부 예배에 참여하실 4, 5, 6, 7, 8교구 그렇게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온라인 헌금을 입금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회 입금 통장은 수협 706-01이었습니다. 지난번에 9일로 잘못 투기가 되었는데 죄송하고 072-586 예금주는 옥동중앙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교회에 직접 오셔서 헌금함에 헌금해 주심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현식 명예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하신 거룩한 안식일 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귀한 예배 시간을 가져야 하오나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예배로 전환하여 사옵나이다. 하여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주제로 온라인을 통해 주일 예배를 성숙하자 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에게 모든 성도들이 이 영상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성삼위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사오나 저희들의 생각과 언행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들이 너무나 많아사오니 어리석은 죄인들의 사모의 흔적들을 주님의 고귀하신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 가운데 연이은 오랜 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신음하며 울부짖고 있사옵나이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영혼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가 창궐한 지 8개월이 지났으나 아직도 그 기세가 등등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으로 인해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사옵나이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무모함이 믿음이라 말하지 않게 하옵시고 완악함이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교회들이 재반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서 또다시 교회로부터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류 사회를 긍휼히 여기시어 코로나19와 빠른 기간 내에 종식되게 하셔서 세계 만민들이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자유롭게 예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코로나를 비롯한 향후에도 유사한 팬데믹 현상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치료약과 백신이 조기에 개발되어 인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에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옵시고 특별히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사업을 하는 형제 자매들의 사업장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에게 성도들 중에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들이 있사오니 저희 교회 모든 권속들로 하여금 코로나19에 노출되지 않도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하로
굳건하게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노심초사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셔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에게 크나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자이신 두 분 전도사님께도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어려운 시기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간구함이 응답될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가정별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한 헌금을 예배 후에 온라인 헌금으로도 할 수 있고 또 교회에 들르셔서 헌금함에 직접 헌금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50장 1절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각 가정별로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 선교, 일천번제와 가정예배 여러 가지 제목에 따라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마음껏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확진자들이 또 점점 많아짐으로 인하여 정부와 의료계가 비상을 사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인류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을 지켜주옵소서, 직장을 지켜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에게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다음 주간에 있을 아버지 하나님 모의 연합고사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로 남은 시간들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 또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생일을 맞이하여 우리 이미 권사님 또 여윤 사랑하는 어린아들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미 권사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귀한 가정이 아브람과 같은 축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윤 사랑하는 귀한 어린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인격이 자라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귀한 인물, 위대한 인물로 성장토록 도와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회학교 교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각 교구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 우리 성령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음 20일 주일부터는 1, 2부 정상적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거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안수하여 주셔서 질거로부터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또 많이 불편하시고 부자연스럽고 또 경제활동도 제대로 못해서 여러 가지 수입에도 지장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럴 때 고난이 올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고 속히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종식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유로이 오갈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내용을 통해서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 아버지 좀 본받아라. 너희 엄마 좀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정 또 있지만 한편에서는 제발 네 아버지 저 아버지 하는 것은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기 본받으라.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래 말씀했어요. 여기 본받으라 이 말은 헬라어를 보니까 미메타이 이런 말에서 왔는데 그 뜻은 모방하다, 흉내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를 핍박했던 자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잡아다가 고소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본받게 되고 나처럼 너희도 예수를 본받으라고 말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는데 그것은 온유와 겸손이지요.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반복됐지만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은 그렇게 동등한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하신 그 역할은 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가 그 사명을 끝까지 변치 않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것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 사명을 끝까지 변치 않고 가면 갈수록 더 사명줄을 붙들고 주의 일을 감당했어요. 우리는 그런 사도 바울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자기 자신이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나의 나된 것, 어떤 사람은 아유 내가 남자로 태어나지 못했네,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했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난 좀 더 키가 좀 더 컸으면 좋았을걸, 내 좀 날씬했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이 바울을 우리가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그가 강조한 것은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로마서 14장 8절에도 그렇게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내 생명도 주의 것이고 건강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자녀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다 주님의 것이요. 사실 보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알몸으로 뭐 하나 걸치지 않고 그냥 하고 핏덩어리로 나왔는데, 그 위에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이 다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을 내 것이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아요. 바울에게서 그걸 우리가 본받아야 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그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올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참,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은 뭐냐? 내게로부터 나오는 그런 정욕, 인간의 정욕, 막 나에게서부터 막 나오는 그런 분노, 화내는 거, 교만, 또 공부를 많이 하니 바울에게서 나오는 그런 교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는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참,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를 보고 나쁜 놈, 죄인이라고 말하면 쫓아가서 그냥 막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님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러 오셨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은혜 생활하면은, 나 자신을 비춰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나는 작은 자가 되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날마다 죽으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바로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질서의 하나님께 질서를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바울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자신이 거듭나면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먼저 얘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교회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당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천주교는 지금도 여성들은 미사 때 가면은 머리에 수건을 씁니다. 이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
뿐만 아니라 모든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는 전통이 있었어요. 아마 옛날 우리 어머니들도 일할 때도 수건을 쓰고 이렇게 다닌 걸 봤죠. 이 수건을 쓴다는 그 의미는 일반인들이 수건을 쓰고 다니는데 그 수건을 쓴다는 것은 남자에게 내가 순종합니다. 노예가 이 수건을 쓴다는 것은 주인에게 나는 순종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아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왔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자유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건을 안 써도 된다. 우리가 머리를 길렀으면 그 긴 머리가 수건을 쓴 거나 똑같다. 그렇게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에도 보면은 15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성들 중에는 긴 머리를 깎고 이 남자 같은 머리도 있고 머리를 짧게 하는 여성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좋은 전통을 가졌는데 교회 왔다고 해서 그걸 안 쓰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전통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우리를 욕하고 또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도 쓰는 것이 좋다.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배의 질서를 얘기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머리가 길고 긴 머리를 하면은 수건을 안 써도 된다. 왜? 긴 머리가 여자에게 긴 머리가 쓰는 것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다. 요즘은 문화가 점점 많이 바뀌지요. 요즘은 한복 입고 생활하는 여성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저게 남성인지 여성인지, 어떤 때는 남성이 머리를 길게 해가지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남성이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은 자기의 수치라 그랬어요. 이 긴 머리를 한다는 것은 나의 머리는 남자이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진 건데,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해버리면은 여자에게, 부인에게 순종한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 중에서 말하는 그 원뜻이 무엇일까? 그렇죠? 그것은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운 그런 아름다운 용모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4절 15절 보십시다.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있고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남자와 여자의 창조의 섭리를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도 질서를 따라서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에게 무엇을 주시고 역할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자의 역할을 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는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고, 요즘으로 하면 마취를 하시고 갈비뼈를 뽑아서,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뼈로 만들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머리라. 처음 아담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왜? 하나님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제외한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왔어요. 어머니에게서.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러나 남자가 여자보다도 우월하다는 게 아니라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어 가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또 창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리더십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아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다스린다는 것, 리더십은 하나님이 남자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 리더십, 다스림을 잘하기 위해서 여자가 뒤에서 협력하고 조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보다도 여자를 더 세밀하게 섬세하게 성격을 심어주셔가지고 남자가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거, 남자가 보지 못한 것까지라도 내조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어. 그래서 여자에게는 언어의 능력을 더 주셔가지고 남자는 그저 하루에 15,000단어, 10,000단어 정도 쓰게끔, 그 다음에 여자는 25,000에서 30,000단어를 쓰게끔 그렇게 언어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말을 많이 해서 남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리더십을 세워주려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각각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역할과 여자 역할을 잘 하나님 주신 대로 할 때에 하나님의 질서대로 가정이 평화롭고, 그 다음에 교회에 질서를 주어서 예배가 잘 진행되도록 질서를 주시고, 할렐루야, 사회의 질서, 국가의 질서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직책을 바꾸면 안 돼요. 요즘에는 문화가 또 달라져 가지고 여성이 능력이 있어서 밖에 나가서 일하고 남성이 가정주부로서 시장도 보고 애들 육아도 하고 그러는 남편들도 있잖아요. 이 한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냥 애 낳는 것은 그냥 여자에게 하나님이 아기뽀를 주셔가지고 아기를 낳게끔 그렇게 했지, 만일 남자도 아기를 낳게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역할을 인간은 자꾸 질서를 깨가지고 내가 남자인데 그만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로 가려고 그래. 여자로. 내가 여자로서 집안의 남편이 나의 머리됨을 알고 질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질서를 세워갈 때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질서를 자꾸 우리가 깨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다 같이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질서가 사고를 예방하고요, 질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거예요. 또 질서를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질서다. 그래서 순종하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어딜 가든지 이 질서를 깨지 말고, 질서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질서를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줄 서는 것도 질서고, 또 교회도 역할을 다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교회 모든 일원들 다 역할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질서의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무질서죠, 무질서. 혼돈이.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질서가 착착착착착 이루어갑니다.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착착착착착 되어서 또 보시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다시 말하면 질서가 착착착착착 다 이루어져서 질서로 창조하시고 질서로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로 지금까지 수천 년 수만 년 이렇게 이 지구가 운행되고 우주 만물이 왔단 말이에요. 이 질서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 남자와 여자의 각 역할을 주셨다. 그 역할이 어떤 높고 낮음이 아니라 질서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질서를 깨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여자를 무시하고 천대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랬어요. 특히 우리나라 유교 문화, 남존여비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딸들은 교육도 잘 안 시키고 그 엄마들이 무시겠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에 교육기관들이 막 생겨서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고, 그래서 저 시골에서도 깨닫고 그냥 학교 보내고 공부시켜가지고 교수가 나오고 말이죠. 뭐 의사 선생님도 나오고 뭐 위대한 학자들도 나오고 정치가도 나오고 깨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또 인도에서는요, 이 사티 문화라고 해서 남편이 죽으면 부인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남편과 같이 산채로 묶어서 화장을 시키는 거,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만큼 여자가 무시되었다. 근데 유대 문화 속에서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도 장정만 5천 먹고 12강지가 남았다. 여자하고 애들은 아예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아. 출애굽할 때도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문화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해가지고 인격을 무시하게 되고, 저 북한에는요 인권을 무시하는 일들,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자꾸 깨면 안 됩니다. 남녀 모두는 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평등한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되어진 것이 그 고린도 지역의 그때 문화가 머리를 기르고 남자는 머리를 짧게 자르는 건데, 교회 안에 와서 우리는 다 자유자다 해서 머리에 수건을 안 쓰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교회 저 사람들이 말이야, 저 마누라 교회 보내면 안 돼. 수건도 안 쓰잖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쓰는 것이 좋다. 머리에 수건을 쓴다는 것은 이게 내가 순종한다는 것이다. 남편에게도 순종하고 하나님에게도 순종한다는 표시다. 그러나 여자는 머리가 길면 그 긴 머리가 수건을 쓰는 것을 대신하는 것이니 안 써도 된다. 물론 요즘 전중에는 쓰지만
그럼 쓰고 다니면 좋겠어요? 필요할 때는 또 머리가 뜨거우면 쓰기도 하지만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을 수건을 쓰든 안 쓰든 어쨌든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무지한 인간들이 깨가지고 요즘은 동성애도 인정하고 그러잖아요. 동성애자들이 난리 났어.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남자가 남자하고 서로 성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하고 생활하고 그러면 온 인류가 동성끼리 만일 결혼 생활한다면 이 인류는 멸망하게 돼 있어. 하나님의 질서를 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우리는 영적 질서를 잘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이 용모, 수건을 쓰는 건 하나의 단정한 용모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물론 마음도 중요하지만 단정한 용모도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잔치집에나 이렇게 가보면은 성도들을 막 몰라볼 정도로 잘 꾸며 있고 막 안 차고 다니던 보석도 차고 화장도 막 제대로 하고 그 인사하는 거 보면은 참 예쁘시고 반갑다. 남자분들은 정장 탁 하고 탁 해서 와서 인사하는데 나는 교회 올 때도 그렇게 왔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 배우러 오는데 그래서 옛날 제가 시골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보면은 참 뭐 시골이니까 논에서 밤에다가 종소리 듣고 그냥 뭐 수건 쓴 채로 오는 분도 있고 몸빼 입고 오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남편 잠바 입고 오기도 하고 물론 그 마음이 중심이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지만은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장날 가는 어디 장례 가는 거 보니까 아주 멋쟁이더라. 여러분 교회 오는데도 장날같이 화장도 좀 하시고 그렇게 오시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동네 사람들이 어디 가시오? 그러면 나 교회 간다. 이렇게 하면 용모 단정하게 오시면 얼마나 사람들도 교회 생각하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느냐. 그랬더니 권사님이나 우리 할머니 신자들이 그걸 알아듣고 달라지더라고. 그 교회가 막 한복 입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입고 오시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뭡니까? 이 용모도 중요하다. 발자크라는 사람은 용모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홈스라는 사람은 외모는 사람의 내면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지요? 예. 우리가 높은 상사를 만나러 가는데 정장하고 또 내가 이력서 내고 면접 보러 오라고 했을 때 되도록 잘 보이려고 심지어는 막 성형수술 해가지고 준비도 하고 머리도 막 잘 꾸미고 단정하게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 질서 속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그 중심의 표시가 외모로도 나타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표현할 때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비록 남의 집에 머슴 사는 종이었지만 그의 용모는 늘 볼 때마다 단정하고 준수했어요. 아마 머리도 잘 빗고 항상 단정한 옷차림을 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며느리를 볼 때 마음씨 또는 맵씨, 썸씨, 말씨 이 자태를 봤다 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이 그 외부로 나타나는 그러한 용모, 단정한 모습.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랬어요. 아주 말을 못하게 했어. 문화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단정하면서도 예배의 질서,
가정에서 또 모든 질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대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역할대로 교회 예배도 그렇고 모든 활동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닮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2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이 질서가 아름답게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너무 기분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은 교회의 질서와 모든 삶의 질서를 잘 본받으려고 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지만은 창조 사역도 함께 하셨고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데도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의 동등한 자격이지만, 그러나 성자 예수님에게 맡겨진 역할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의 고통을 되도록이면 좀 안 질 수 없겠습니까? 라고 했지만서도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으로 질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질서, 교회에 오면 예배 질서, 교회 질서, 사회 질서, 이런 질서,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질서가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잖아요. 스승님을 잘 이렇게 또 공경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틈에서부턴가 이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인간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깰 때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책임감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질서로 운행하는데 인간들이 무슨 과학을 앞에 놓고 뭐 발전을 앞에 놓고 막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재앙도 그런 질서를 파괴한 결과예요. 전에 지구가 온난화되니까 어때요? 그냥 쌓였던 얼음들이 녹아 그 얼음 속에 잠자던 바이러스들이 살아서 나와가지고 질병을 일으키고, 산림들을 다 훼손하니까 어때요? 기후가 막 난리 나고, 미국에도 보니까 엄청난 화재로 인해서 산불로 인해서 공기 자체가 막 다 시뻘겋가지고 산불이 나가지고, 이게 자연을 훼손하는 거예요. 자연을 훼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정의 질서를 잘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질서로 세우신 우주 만물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나 또한 질서를 잘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질서를 회복한 바울을 본받아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의 예배의 질서, 여자가 예배포를 쓰는 문제에 대한 그러한 또한 아버지 문제를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깨우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질서를 잘 지키며 용모 단정하고, 또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사회의 질서, 국가의 질서를 잘 지키는 모범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회송 새 찬송가 23장을 부르고 죽도록 예배를 마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나를 본받으라 말씀한 사도 바울을 본받아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잘 회복하고 가정의 질서, 예배의 질서, 교회의 질서, 사회의 질서, 국가의 질서에 모범이 되어 하나님의 질서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가정들 위해 자녀와 사업과 직장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